새로운 달 9월의 첫 번째 주일 복된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중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나요? 새로운 달 9월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긴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아주 복잡하고 또 먼 여정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소아시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지나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수리아의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 가이사라까지 아주 긴 복잡한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길치라고 부르죠. 저희 집에 길치 중에 길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길치 중에 길치인데 그래도 하나도 불편한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길을 잘 찾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충주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둘째 아들 아주 어렸을 때에 시장에 갔다가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갔다가 그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충주시장이 좀 복잡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들어간 입구를 못 찾아서 그래서 아들이 그 어렸을 때인데 그 기억이 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그 안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 기억이 충격이라서 지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저기서 길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주 창피했던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창피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저는 반대로 또 길을 잘 찾습니다. 처음 가는 길 잘 찾고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에도 서울을 찾아가는데 신방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찾아가는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길을 잘 찾는데 요즘은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서 그런지 아주 길 찾는데 그 능력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이 복잡한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참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본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정 속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지요. 언뜻 보기에는 마치 이 크루즈, 여러분 크루즈 유람선이라 그러죠. 그 크루즈를 타고서 아주 전국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멋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그 여정들은 결코 그런 여정들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여정 속에는 아주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무거운 마음이 있었고 또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노라. 길을 잃지 마십시오. 복잡하지만 그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작별한 자리는 어딘가 하면 밀레도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거기서 눈물의 작별식을 하죠. 그들과 작별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작별을 하고 그가 배를 타고서 고스를 지나, 그리고 오늘 로도를 지나, 그리고 바다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지역들은 어디인가 하면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도 그렇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밀레도, 그리고 로도, 또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이것도 다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저도 헤매잖아요. 어쨌든 밀레도에서 우리 고스와 로도와 그리고 바다라까지, 그리고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편을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바다라에서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 베니게, 이런 베니게는 페니키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수로보니게라는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살았던, 그 여인의 출신지인 그 베니게에 있는 두로까지 가는 배를 타고서 이제 먼 항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정은 복잡해 보이고 아주 긴 여정이지만 바울 사도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여정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떠한 결박이고 어떠한 환난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비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두로에서 이러한 일을 겪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여기서 제자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본 제자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행로를 반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떠한 계시를 보았어요. 근데 그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을 환난과 결박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바울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렇게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겪게 되어질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의 행로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반대하는 일이 두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가요. 그렇죠? 자,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자, 두로를 떠나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자, 그러니까 두로에서, 이게 두로는 어디쯤인가 하면, 여러분, 두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제가 일부 때는 지도를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더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돌레마에서 하루를 더 묵고 그 이튿날 다시 더 큰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큰 항구 도시예요. 로마가 이 수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항구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거기에는 원형극장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 마차 경주하는 경기장도 있어요. 큰 경기장도 있어요. 그 가이사라에 머물게 된 겁니다. 누구의 집에서요? 전도자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뭅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오늘 두로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 가이사라 이 전도자 7집사 중에 하나인 그 빌립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를 매는 띠를 가지고 자기의 두 손을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도 듣고 바울과 함께 먼 여정을 함께 왔던 일행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제 환난과 결박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그러니 함께 먼 길을 그저 막연하게 걸어왔던 그 일행들은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야 되나 하는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오늘 성경에서는 올라가지 말라 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통곡을 하며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사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박당하는 이 정말 사지로 내몰리는 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거듭된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바울과 함께 그 먼 길을 함께 걸어왔던 그 일행들이, 그 멀고 험한 길을 동행했던 일행들도 그들조차도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울면서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떠한 죽음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신나서 그럼 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마음도 상한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도 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결박을 당하고 목숨까지 내어줄지언정 나는 걸어가야 할 이 사명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오늘 맡겨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성도의 삶의 여러분 목적지는 성공과 형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은 여러분 평탄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꽃길과 같이 박수 쳐주는 그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도전과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만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역자 복원주의라고 교역자들만 그 사명의 길을 가시라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거룩한 사명의 길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비록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주 예수를 위하여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거듭해서 예루살렘에 만나게 될 그 환난과 결박, 그 죽음과 같은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을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듣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묶여질 것이고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 끔찍한 처형에 놓여질 수도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무서웠을 겁니다. 정말 그 길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 중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할렐루야. 바닷가에서 길을 떠나는 그 출발의 시간 직전에 온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행들이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담대함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담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내가 결단하고 나의 가진 담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져서 여러분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구체적인 이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그 믿음의 가장 분명한 태도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내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환난도 결박도 여러분 죽음의 길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걸음마다 항상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손을 들거나 아니면 하늘을 보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정말 비상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이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오늘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그 현장에서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도 힘든데 아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오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냥 내일 또 기도하고, 물론 내일 또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무릎을 꿇은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이 내려집니다.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는 것을 금한다. 그랬을 때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진 줄로 알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일생에 다시 한번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에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외적인 행위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만 꿇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무릎을 꿇음 속에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알고 또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태산과 같은 위기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당기 어려운 인생의 고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막막함과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바울 사도와 그 일행과 그 성도들이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